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야곱아, 팥죽 냄새가 너무 좋구나.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주거라. 형,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라. 지금은 그 팥죽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냐?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 형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팥죽을 드릴게요. 장자권? 그래, 그러려무나. 팥죽이나 어서 다오. 어우. 여러 해가 지나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주도록 하마.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쁘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곱, 감히 나와 아버지를 속여!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나요? 바로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더 두려워졌어요. 야곱은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많은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후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야곱이 혼자 있는 곳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어두워 앞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 야곱은 다치고 말았어요.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친구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바로 내가 새 옷을 샀단 말이지. 왜 대답이 없지? 다들 듣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제가 새 옷을 샀다고요. 친구들, 어디서 무슨 말 들리지 않았어? 아, 맞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과 겨뤄서 이겼어. 다들 박수! 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다라는 뜻이라고 해.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인생과 싸우는 내 모습?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모습? 그게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선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야. 바로 야곱처럼. Are you ready to change? Yes!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중등부 설교 말씀 제10과 변화시키는 하나님. 다 같이 설교 제목을 따라서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바라보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혜는 지혜롭게 살라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었어요.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이란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아주 고팠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형 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일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얻고 큰 재산도 마련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왔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이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보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20년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에서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 고향 땅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고향 땅에 다녀온 종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고 그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만약 에서가 먼저 가던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뒤에 있던 사람들을 도망치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에 무리와 함께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하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야곱은 밤에 일어나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번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축, 가족들은 강을 건너 보내고 반대편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야곱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 후 날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며 사정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고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사건이에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라반과의 재산 문제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즉,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보자. 다 같이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셨어요.
축복해.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또 새로운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요. 자,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10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과에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자그맣게 써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인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봤고요. 여기 보니까 묵상 그림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그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아이덴티 카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분증을 얘기하네요. Name God's Children 이라고 써 있고요. New 새롭게 발급받았나 봐요. 하여튼 신분증이 두 손에 들려있는 이 그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숲을 만나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야곱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한번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우리 친구들 이름의 뜻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바로 속이는 자, 발꾼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쟁과 투쟁하는 성향을 나타내고요.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야곱의 뜻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음 이런 뜻이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뭔가 경쟁과 투쟁하는 성향에서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어떠한 걸로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받은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의 기원이 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천사와 싸워서
씨름하여 놓아주지 않고 축복해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아서 결국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뜻도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또 나보다 좀 높은 분들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또 막 이렇게 좀 뭐 좀 해달라고 조르고 막 하니까 하도 조르고 하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결국 들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아유 알았어 그래 네가 이겼다. 아유 참 끈질기네. 아유 그래 네가 이겼어. 아유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졸라서 어떤 목적을 이뤘을 때 이런 상황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짜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천사와 씨름에서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밤새워 씨름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나무를 보다로 한번 가볼까요? 나무를 보다. 여기 QR코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QR코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또 영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한번 볼게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겨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대비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사이더,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을 맴도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류가 있다. 타이적 아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혼자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완전, 반드시 무시받는 편이 아니다. 야, 근데 보강이는 어디쯤? 교실. 아, 맞다. 오늘 놀러 가는 거 말 안 해줬네. 어디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나 집. 있는 줄도 몰랐네. 넌 친구도 안 만나니? 그렇다. 나는 스스로 아싸가 되기로 선택했다. 아무튼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문득 뇌리를 스치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 내 자신의 변화인가? 만약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얘들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상황도 내가 변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좋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저기 펜 좀 빌려줘. 그렇게 나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요? 내 자신의 변화인가요? 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QR코드 영상을 잘 시청하셨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인가요? 나 자신의 변화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의 변화는 불확실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 마음과 달리 알고는 있지만 쉽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될 때, 스스로 뭔가 변화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화가 나는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 또 누군가를 나쁜 마음을 먹고 시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열매를 맺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열매를 맺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약삭 빠르고 셈에 능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거룩하게 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의 이름 뜻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 문맥에서는 야곱의 형이 수백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동생 야곱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면서 그 천사가 이름을 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야곱의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히 서도록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 바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셨다는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붙잡고 천사 씨름할 때 그래 네가 이겼어 해주면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 2. 하나님을 믿은 후 내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기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을 믿은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는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인식과 확신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믿은 후 제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잖아. 아직 믿음이 완전히 자란 게 아니니까,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은 죄를 안 짓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불순종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도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다가 못 지켰을 경우, 안 지켰을 경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됐고, 또 제 삶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의 삶을 사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3.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교만, 게으름, 나태함, 험담, 의심, 미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가치와 무게를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을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생각해 보기,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하나 바이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은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우리 친구들이 믿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의 모난 점, 나의 잘못된 점, 나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변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너무 또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막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걷다를 한번 가볼게요. 길을 걷다. 이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1. 한 학기 후 어떻게 변할지 내 모습 상상을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쓰세요. 2. 한 학기가 끝나는 시각으로 예약을 설정하고 자신의 번호로 전송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보는 건데 이거 시각을 그 날짜와 시각을 바로 내가 정한 시점, 예를 들면 한 학기를 마친 그 방학할 때로
새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연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 학기 후 어떻게 내가 변화할지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내 자신을 기대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는 시각으로 예약을 설정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특정 시점으로 예약을 설정해서 나한테 내가 문자로 예약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 문자를 한번 보내보고요.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유학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마음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hua Yeshua So good so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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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